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자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일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도피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태국 메소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소 주변 지역에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캠프가 3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태국 내무부가 이 캠프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캠프 주변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외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을 City of Refuge 이렇게 피난의 도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난민 캠프를 리퓨지 캠프라고 합니다. 피난처, 안식처, 도피처로 해석이 되죠. 이 난민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어떤 꿈이 있냐면 자기들이 난민 자격을 획득해서 미국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서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메소스로 사역지를 옮겨와 보니 태국 땅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처음에 놀랐습니다. 올해가 제가 태국 메소스에 간 지가 3년째가 됩니다.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난민과 같이 또 난민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죠. 그런데 지금도 미얀마는 이 쿠데타 정부군과 반정부군들이 싸움이 있는 내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메소스로 이동하거나 또 작년에 미얀마 정부가 이제 군사를 모집할 징집을 하기 위해서 강제를 하니까 많은 그 미얀마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메소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태국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풍요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소스에서 살면서 그 미얀마 난민들이 이 메소시 피난처가 될까? 피난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물이 없는 그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했어요. 양과 소,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서 보리, 밀, 포도,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새로운 과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어때요? 생각이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말이 다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또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친족들이 직접 가서 복수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면 그 얼마나 원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설령 그가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3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에 의하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유가 없이 피를 흘리는 일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의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 된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됐던 것 같이 그들은 가나안 정착지에서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가족과 친척들이 몰려와서 죽이려는 바로 그 긴박한 상황, 곧 친족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서는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는 누가 있었나요? 도피성에는 레위인이 살았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재판이나 행정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많은 땅을 그들은 분배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아주 작은 48개 성읍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받은 성읍 중에서 6개를 다시 도피성으로 내주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만 모여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에 도망온 살인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주거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피난처, 보호소로 그들은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작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일에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에는 살인한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인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의도적으로 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들이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있죠.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살인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어서 자유가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값이 죽음인 거죠. 살인자는 사형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한 사람의 죄가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이 된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한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 살인자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본문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레위인의 헌신이 있었고 그 도피성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난민들이 꿈꾸는 좀 더 풍요한 삶에 대한 이주가 진정한 해방이든지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죠. 그곳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여인은 이 땔감을 주어 가지고 한 움큼의 가루, 마지막 남아 있는 기름 이걸로 해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이제 죽어야 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죠. 그런데 엘리야는 뜬금없이 지금 나의 공공한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이거 마지막에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이 빵을 주면 이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인은 한 끼니의 마지막의 끼니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에게 줄 것인가, 내가 가질 것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 속에 삽니다. 내가 취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의 길목에서 자기가 마땅히 먹어야 할 그 식량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므로 그는 피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척박한 땅, 미얀마 사람들은 그 태국의 끝자락 메소시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이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미얀마는 여러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여러 이런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나라예요. 한 나라어는 물론 미얀마어지만 거기는 자치주가 형성이 돼서 하나가 되기 아주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얀마는 유니언이라고 그래요. 연합국가예요. 그런데 친족은 저기 인도 북쪽에 인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크리스찬 인구가 90%가 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메소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척추 전만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고추예요. 앞에 이렇게 가슴이 나온 형제입니다. 미얀마 친주는 미얀마 저 끝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일주일이 걸렸대요.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미얀마로 메소스로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제가 메소스에 도착하기 1년 전에 메소스에 도착했습니다. 메소스에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메소스를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얀마 정부의 공무원이 있는데 미얀마에서 사는 것이 편치 않고 또 그 땅이 전쟁터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안하니까 거기에는 전답을 다 팔아서 메소스로 이주해 오는 거죠.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소스에 온 우리 가족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소스에 온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큰 딸이 레베카거든요. 레베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레베카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미얀마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메소스에 있는 미얀마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졸업 후에 뚜렷한 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술, 담배, 이렇게 마약 이런까지 손을 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로 좀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딸이 여기 이제 계속 다니지 말고 또 메소스에 영어로 가르치는 크리스찬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거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베카 아빠의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런 곳에서 이제 청소하면서 받아들이는 돈이 한 달에 6,000밭, 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8만 원 정도 되고, 근데 학교 등록금이 영어로 된 학교는 5,000바트, 2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28만 원인데 딸아이한테 24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메소스를 방문한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그 목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모님이 사모님 형제들에게 이제 이 메소스의 딱한 사항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의 그 자매들이 이제 형제들이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가 후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레베카가 이제 그 영어로 공부하는 그 러닝 센터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 한국 후원자들의 헌신은 단순히 그 여학생의 삶을
잠깐 도와준 것을 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그 가정은 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베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학비를 지원해주는 농장을 방문하면 저랑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런 일들로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혹은 안전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피난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고 휘몰아치는 문제 한복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를 좋아해요. 갈 수 있으면 한국에 오려고 해요. 내가 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방 속에 좀 들어가서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오고 싶은 한국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의 삶이 지금 광야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스펠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꼭 그 곡을 듣고 있으면 나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좀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극한 고통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워낙 힘들다 보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이 남들이 오고 싶어하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고민스럽고 어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카라트로 단순히 숨은 곳이 아니고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두어 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피난처구나, 아내가 참 나의 피난처구나, 남편이 참 나의 삶을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하구나, 그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왼수가 따로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그 도피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성교회는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천이 좋고 문화적으로 좋고 교육의 환경이 좋고, 제가 공 사람인데요, 공에서 방귀 뀌는 사람들은 다 순천으로 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순천에서 그래도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가난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부모가 학교를 간 적이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글을 못 읽으면 아이가 글을 못 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학교에 보내서 최소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해주는 학교 보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 되면 무무자매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이 집이나 마을 공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공동체에 와요. 간식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학교에 갈 아이들이. 그럼 얘가 학교를 왜 안 갔는지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애가 있어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안 보낸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너 학교 가지 말고 얘들 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은 학교 측과 상의해서 또 상의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애들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은 딱 이유가 있어요. 글을 못 읽어서 안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 가라니까 가지만 5학년 되면 글을 못 읽지, 학교는 가서 수업은 들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생각하게 하고 또 글을 쓰게 하고 또 글을 쓰는 걸 친구들에게 발표하게 하고, 저는 그 일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그냥 잘하는 애 몇 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선전이 중요해요. 예선전 하면 애들이 다 하거든요. 그럼 예선전에 참여한 아이들은 태국 돈으로 20바트, 한국 돈으로 1,000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애들 그냥 다 와서 그냥 합니다. 1,000원 주면 애들 다 참여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의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학교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스카이블루 학교예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그 자녀는 이렇게 형 누나는 7명이고 자기는 막내랍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꿈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뭐냐면, 아빠가 우리 집에 학교를 많이 다니니까 너는 학교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할까 봐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등록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요즘 학비 걱정해가지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직 그 땅은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메소세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인생에 개어져 버린 사다다리를 이어주는 도움이 있다면 누군가는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광야와 같습니다. 선교지뿐이겠습니까? 풍요로운 땅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을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어렵고 고통받은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말도 잘하지는 못하니까 현지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데, 제가 미얀마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쌀 5kg짜리도 갖다 주고 때로는 돼지고기도 갖다 주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주띵 바래, 이게 미얀마 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풍요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떠나다닙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기 사역자에게, 목사님에게 내가 묻습니다. 야, 미얀마 전쟁 끝나면 돌아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돌아간대. 어디 가고 싶어? 나는 미국이나 저기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미얀마 한 형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매주일 토요일이면 교회당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닦고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에요. 저는 처음에 메소스에 도착했을 때는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나 메솥에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제가 섬길 자격이 부족하지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얀마로 보내시면 저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사역자도 나는 웬만하면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러지만 믿음의 한 정말 그 몸이 불편한 형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그 땅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좋아하고 설령 크리스찬이라더라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바로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갓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피난처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여러분은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이 주성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의 도피성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성교회 저녁 늦은 수요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성교회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도피성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려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